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제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스가랴서 그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스가랴 10장 11절에서 12절 또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11절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한 이후 회복에 대한 그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그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을 시키듯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는 이러한 표현은 그 듣는 이로 하여금 홍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는, 연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이 깊은 곳이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고난의 바다, 그 고난의 바다는 그 홍해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이 회중들한테는 포로 생활과 그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겪는 실존적인 모든 고난을 그 총괄하는 그러한 표현이 고난의 총체가 고난의 바다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냥 인생 여정이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그런데 그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의 바다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같이 있으면서 동행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바다 물결을 그냥 칠인이라는데 그냥 후려친다는 거예요.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 물기를 비키라는 거예요. 그냥 꺼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라 그러나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 어떤 물결을 향해서 막 후려친다는 의미는 그 고난을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거한다. 모든 장애물들을. 그 고난의 바다를 걷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많은 시련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냥 후려치듯이 쳐서 어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신앙 여정이에요. 신앙 여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쭉 걸어가는데 그 앞에 누가 동행하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모든 우리를 삼키려는 죽음의 세력을 후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시고 그 바다를 말려서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다 물결을 치리니, 이 바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혼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혼돈을
제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 이거 어쩌지? 이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제압을 하신다. 하나님이 후려치신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하나님이 말려버리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혼돈을 제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여러분의 어떤 장애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어떤 그 후려치셔서 어떤 그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유대인들,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요 홍해를 말리셨어요 하나님이요. 지금은 뭘 말려요? 나일을 말린다 그랬어요. 나일을 말린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그 무한 반복이 돼요. 다른 모습으로. 홍해 사건이 지금 나일을 말리는 사건으로 어떤 그 변화돼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어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요,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고난의 어떤 바다를 지나갈 때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홍해를 말리셨다면은 오늘 내 앞에 있는 나일도 말리시는 분이시다. 나일을 말리시는 하나님, 나일을 말리시는 하나님. 나일이라는 건 나일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애굽의 젖줄 같은 생명 같은 어떤 강이죠. 이곳에서 어떤 그 모든 경제가 어떤 일어나고 또 그래서 종교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 나일이 마른다는 것은요. 제국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막 그러한 뜻이에요. 애굽이라는 제국이 하나님이 그 생명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막 그 생명을 끊어버리시는 게 말려버리신다는 게 없애버리신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구원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 말려버리시는, 그 무력화시키는 막 그러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거대한 세상의 장벽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서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셔요. 그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요? 고난을 제거하셔요. 장애를 제거하셔요. 바다를 말리세요. 그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니까요. 그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거 진지하게 어떤 그 고난의 시간을 대하면은요,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이 진짜 불행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바다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장애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영적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또 간증을 하고. 하나님은요, 혼돈 위에다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혼돈이라면은 길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혼돈 속에 이 그 고난의 어떤 길, 바닷길 속에서 그 질서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고요. 참 또 놀라운 일은요,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홍해의 이 길은요, 어떤 길이에요? 이 물 때문에 수장돼서 죽을 어떤 위기에 있는, 우리를 죽이려는 어떤 그런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이에요, 사실은 이거. 위험한 길이에요, 이거요. 근데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이 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이 되고 있어요. 그 길을 쭉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는 일이 일어나요. 사는 일이 일어나요. 죽음의 길을 그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거 꼭 죽었다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길로 만드시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고난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구원은요,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보장이에요. 과거에 홍해를 갈르셨어요? 지금도 갈라요. 아멘.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으셨어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현재 사건들이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미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친다. 과거의 홍해 사건 되듯이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대표적인 두 제국이에요. 아수르의 문제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평가해요. 저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또 하나님 어떤 그 모습인지를 다 평가해서요. 어떠한 그 시점이 되면 그걸 다 평가해서 그것을 심판을 하셔요. 이것을 역사 심판이라고 말해요. 우리 종말론적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없는 어떤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가정적이든 국가적이든 이러한 어떤 심판을 자주 행함으로 말미암아 뭘 해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알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문제는 교만이 문제였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이 교만에서 낮추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억압받는 자의 해방인 동시에 억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꺾는, 교만을 꺾는 그 심판이 이 구원이에요. 억압을 받는 자들에게는 해방, 억압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떤 그 교만을 꺾는 그러한 심판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니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애굽의 규가, 그 규라는 것은 가끔 영국 황실의 그 왕들이 이렇게 정식 의관을 하고 이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홀이라는 말이에요. 규라는 말이나 홀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그것이 왕의 어떤 권위를, 통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애굽의 규를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규를 제거한다. 이게 아수르의 교만도 제거하고 또 애굽의 규도 제거하고 남는 게 뭐가 남는가요? 하나님의 통치만 남아요. 하나님만 통치만 남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제압하고 그럼 뭐만 남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만 남게 한다. 11절을 정리하면은요, 전체는 출애굽 사건의 언어를 재사용해서 벌써 사람들은요, 이게 뭐 바다 물결을 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게 출애굽 사건을 다 연상을 해요,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다 연상을 해요. 그 언어를 사용해서요, 더 큰 규모의 새 출애굽을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 출애굽의 모습보다도 더 어떤 그 규모가 있는 그러한 어떤 출애굽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이제 굉장히 이 상태에 있다가 무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청을 해요. 매달려요. 기도해요. 회복시키는 것이 요렇게 해놓는 거, 요것을 성경적 회복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이렇게 해놔버려요. 이렇게 해놔버려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재현을 하는데요. 옛날 출애굽의 규모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10배, 100배의 규모로 새 출애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지금 늘 그 대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의 스킬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스킬로 한다고. 네? 하나님. 바다를 가르심은요, 새로운 통과의 길이에요. 그 새로운 어떤 그 길을 내시는 거죠. 또 나일의 심판은 옛 구속의 해체, 또 옛 제국의 붕괴를 말해요. 예, 나아가 하나님의 그 왕권을 확립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없어지는데 뭐만 남아요? 아수르의 교만도 없어지고 애굽의 규도 없어지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만 남아요. 통치만 남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뭘 아셔야 되냐면 신앙은요, 안전한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인도 따라 그냥 쭉 따라가더니 뭘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네? 무슨 뭐 이런 일이, 백성들 막 원망 엄청 했어요. 모세 진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뭘 추구한 거예요? 안전한 길로 왜 우리를 안 인도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해요? 고난의 바다를 치시고 뭘 해요?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안전한 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어쩌다 이런 교회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이랬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 인도에서 이렇게 다 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생에도요, 편안한 길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달라고 하셔요. 아멘.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아요. 근데 쭉 가보면 뭐가 나와요? 낭떠러지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뭘 찾으라 그래요? 좁은 길을 찾으라 그래요. 남이 안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는 길, 이 길을 찾으라 그래요. 그 길 쭉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명한 데로 가라. 믿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는 막 이런 길을 막 그거 가다가도 막 회의가 수도 없이 일어나요. 막 이렇게 이런 길을 내가 왔나? 이런 길을 또 가고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면요, 가보세요. 계속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찾아야 돼요. 고난의 바다라도 주님이 그 고난을 후려치시고 장애를 제거하시고 길을 내셔서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은 바다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다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진짜 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고생한 일생을 한번 얘기해 보면 그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바다를 사실은 하나님이 치셔서 장애를 제거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셨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난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혼돈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또 제국의 어떤 그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왕이시고요. 자기 백성을
새 출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알 수 있어요. 진짜 험해요. 근데 이 험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여러분이 안락한 편안한 이것 쫓아다니면 함정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구하셔서 그 길이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또 나일도 마르고 또 요단도 마르고 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이에요. 귀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회복된 귀한한 귀한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그 다양한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그 개념이에요. 구원 우리가 천당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여러분이 기도가 해결된 것도 구원이고요. 질병에서 치유된 것도 구원이고 다양한 구원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중심, 구원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냐? 구원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구원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의 구원의 중심이에요.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의지한다는 게 뭘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냥 이제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돼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맡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의 문제라고 여기지 마셔야 돼요. 진짜 그것을 거의 진짜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그 염려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게 의지예요. 그게 맡기는 게 의지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의지예요. 이게 의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영적 실패를 했는데 그 왜 실패를 하냐면 유대인들의 실패는요, 늘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의 근거로 의지하지 않고 뭐로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막 그런 어떤 그 의지의 실패자들이 의지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의지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전부 의지하는 문제에 다 달려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막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이 종이 한 장 이렇게 되면서 이걸 갖다가 나 혼자 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찔려요. 근데 이걸 있잖아요. 여기다 붙였어요. 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붙는 거. 이게 의지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유대인들 그 많은 구약의 실패의 역사들은요, 전부 다 의지의 실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은요, 뭘 회복시키냐면요,
의지의 방향 자체를 다 바꿔주셔요. 뭘 의지하든 애급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든 이러한 방향을 갖다가 하나님 의지로 다 돌려버린다니까는. 응?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할 마음이 막 이 설교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성경 읽어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그런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예?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예? 그런 마음이 생겨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중심, 구원의 핵심, 구원의 모든 것은 다 의지에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불렀죠.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그 찬송이 의지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구원의 본질은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민들은요, 이걸 못해서 생기는 고민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다 맡겼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큰 평안이 깃들어요. 어마어마한 평안이 깃들어요. 어떠한 미래가 있어도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의 바다를 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면은요, 뭐가 변화된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다 바뀐 거예요. 진짜 의지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는.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래서 견고하게 하리니. 이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말은요, 그 세상의 거대한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영적인 그 복원력을 갖다가 견고하다 그래요. 그냥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각양의 사건들이 매일 벌어져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그 사모님하고 만나서 차를 같이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제가 그 고향이 그 개포동인데, 개포동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냥 그 목사님을 우리가 그냥 죽을 위기에서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 참 막 우리를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김을 당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요, 목사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신앙 버리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게 뭐 잘못된 일이 생겼다거나, 막 이런 생각 별로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제 목회의 어떤 기도 생활이나 이 어떤 설교 준비하는 생활이 큰 변화가 없는, 막 이런 어떤 일생을 제가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생각해요. 이건 일종의 견고함이에요. 견고함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원망도 할 만한 일들을 당했는데, 또 어떤 배신도 겪었는데, 또 공격도 당했는데,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안 흔들려요? 믿음에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 또 그럴 듯도 해요, 다. 그런데 그거는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을 계속하면은요, 견고하게 돼요. 의지하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함은요,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참된 강건함, 견고함의 원천이에요. 참 이건 역설인데요. 사람이 보통 누구를 의지한다 그러면 그 의지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의지하죠. 그렇죠?
누구를 의지한다 그러면 약한 사람이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에요. 아까 이 예전에 그냥 그 늘 상처 덩어리야. 누가 날 그냥 공격했다 그러고, 누구 말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요, 내가요. 늘 찬양해요, 늘 감사해요, 늘 기도해요, 늘 기뻐해요. 바울이에요. 견고한 사람이에요. 견고한. 왜 견고해요? 늘 의지해서 견고한 거예요. 의지해서 견고해요. 늘 의지해서 견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때요? 여러분이 강하게 돼요. 세상 논리는 의존은 약하고 독립은 강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성경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참된 강함이에요. 참된 강함이에요. 예?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강하게 의지하면요, 여러분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돼요. 예?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여러분이 평안 절대 잃지 않는 사람 돼요. 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안 느껴진다니까는. 그리고요, 여러분 앞에서 고난의 물결을 치시는 하나님, 그걸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다 제거해 버리신다니까는. 그걸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늘 흔들림의 역사예요. 배도의 역사예요. 왜 그래요? 의지하는 데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의지하는 일에 실패해가지고 늘 흔들려요. 늘 흔들려요. 늘 흔들려요. 늘 배도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역시 여전히 영적으로 불안정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되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되라. 이것이 그 귀환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산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누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나가서 일하는 거나 내가 나가서 일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성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뜻과 일치를 시켜서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어떤 거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 이게 이 성도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에요. 12절을 정리하면 12절은 하나님을 의지함은 견고하게 됨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에 의해 강건해진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따라서 교회의 목적이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이 딱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12절은 회복된 백성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세 가지. 의지하고 강건해지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견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그냥 이렇게 붙듯이 이렇게 본드에 붙듯이 어떤 하나님이 붙어 있어 보세요.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견고한 사람,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신약의 그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어요.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예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11장 1절로 넘어가면은요,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이제 노래를 했는데요. 11장에서는요, 지도자들이 당할 어떤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과 거짓 안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교만과 거짓 안전. 우리가 그 막 몸부림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막 다 이런 건 그 자체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해서 안전한 거예요. 예? 뭘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안전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어떤 그 권력도 어떤 그 물질도 뭐 여러 가지가 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전의 어떤 그 방패로 다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거짓 안전이라네요. 거짓 안전. 거짓 안전이라네요. 여기에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르게 하라. 레바논은 단지 어떤 그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이 상징하는 어떤 메타포, 은유가 있어요. 은유가 있어요.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표현은 레바논은요, 인간 문명의 어떤 그 권세, 높아진 어떤 그 체계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 레바논의 어떤 백향목이에요. 어떤 뭔가 어떤 그 인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어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문을 열고. 문은 원래는 그 보호, 방어, 안전을 위해서 여닫는 거잖아요. 그것도 잠글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해요. 백향목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다 타버려요. 여기서 백향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교만한 권력, 부패한 지도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순간 다 태워요.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좀 그 이상한 걸 못 느끼셨어요? 그 10장, 지금 그 11, 우리가 10장 했었잖아요. 10장하고 11장하고 무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싹 다 바뀌죠. 싹 다 바뀌죠. 우리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장절 구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성경은요,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예?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 장절이 언제 생겼을까? 장절이 언제 생겼을까? 예?
먼저요. 맨 처음에 장절이 두 개가 동시에 생기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장만 생겼어요. 장만 생겼어요. 장 구분만 했어요. 예,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요. 그 1205년에 이 캔터베리 대주교도 하던 그 사람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불편하니까는요. 이 장만 그 구분을 한 거예요. 장만 1205년경에 영국 사람이 장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절은 언제 구분됐나? 이것은 1551년에 이게 이제 그 구분이 됐어요. 로베르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불란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해서. 그래서 그 제네바 성경이라고 있어요. 제네바 성경. 그 다음에 1555년 라틴 그 벌게이트라는 그 성경의 처음 장절이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60년에 제네바 바이블 성경에 이 장절 구분된 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장절 싹 없고요. 점도 없어요. 그냥 다 붙어 있는 것들이 이게 다요. 다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하냐면은 장절 구분 없이 읽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이 장절 구분을 해놓으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어떤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갖다가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원래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절 없이 이게 붙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면 강하게 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어떤 또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싹 무드가 바뀌어 버렸다니까는. 근데 이것이 확 끊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어떤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구절로 읽으셔야 돼요. 붙어 있는 구절로 읽으셔야 돼요. 1절은요, 11장 1절은 10장 12절에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는 축복의 말씀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큰 신학적인 충격을 줘요.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금방 승리한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뜻 붙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리리라는 그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면은 세상 부와 권력인 백향목 같은 것을 의지할 때는 가차없이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우리가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는. 그 앞에 또 들이미는 게 뭐예요? 너 그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 조심해. 이런 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응? 네가 지금 그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좋아하는데 그런 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면은, 그리고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하면은 심판의 불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돼. 의지라는 것은 이제 한 번 의지하면 계속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세상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말씀으로 끊어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 끝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도요, 잘 나갈 때도, 심지어는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를 자꾸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성경으로 읽으셔야 돼요. 붙어 있는 성경으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되다. 네가 이런 복을 의지하고 강하게 되고 내 이름으로 행하여 모든 좋은 일을 할게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임한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순종과 겸손 안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 축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늘 이걸 하나님과 의지하는 것을 띄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붙으셔야 돼요. 언제도 잘 나갈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잣나무여 그 곡을 해라. 그냥 그 토음곡을 해라. 그냥 뭐 이런 표현이 이제 곡을 해라.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백향목이 넘어졌다. 1절에서 백향목이 지금 불살라서 다 타버렸잖아요. 백향목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임에서요. 가장 강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잣나무는요. 그 두 번째 그 클래스 정도 되는 어떤 나무가 잣나무예요. 진짜 강한 놈이 넘어졌는데 너 같은 거는 그냥 순간 너도 넘어져.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잣나무에 그래서 곡할지어다. 왜? 백향목이 넘어졌다니까는. 또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라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다 어떻다고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바산의 숲, 그 바산의 소, 뭐 이런 황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힘센 소. 그게 다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인간이 자랑하는 지리적인 요새인 레바논과 경제적인 풍요의 상징인 바산과 군사적인 견고함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의 그 무성한 숲, 이러한 모든 것들도요,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파괴돼요. 이 분위기는요, 다 애가에 곡할지어다, 넘어졌도다, 쓰러졌도다, 엎드려졌도다.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 구절에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웅장한 어떤 세력들도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다. 막 이런 어떤 그 표현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 무너지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같은 제국들 다 무너져요. 여기에 나오는 그 잣나무, 백향목나무, 아름다운 나무들, 상수리 나무들, 무성한 숲, 막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왕들, 제사장들, 목자들, 권력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상징하기도 해요. 여기서 나무들은 특별히 지도자를 상징하는데요. 영적으로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공동체를 어떤 어렵게 만드는지, 그냥 그 도미노 같이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막 이 목자라니까 좀 목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들어가는데 왕도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어떤 그 책임자예요. 그럼 그 사람 지도자면은 그 사람도 목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3절입니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막 곡을 해요. 왜 곡을 하나?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는 게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 이익이 무너져서 우는 거예요. 이익이 무너져서 우는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도다. 이 영화로운 것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어떤 그 확보한 어떤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 어린 사자도 여기 목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울부짖어요. 이게. 왜 울부짖냐면요, 숲이 다 타버려가지고 거할 곳이 없어. 거할 곳이 없어요.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떨까요? 진짜 안 좋은 공동체가 되죠. 아주 안 좋은 공동체. 1절에서 백향목이 불타고 2절에서 숲 전체가 무너지고 3절에서는 그 숲속의 목자와 사자새끼까지 울부짖게 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어떤 그 전면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떤 그 철저하고 모든 어떤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또 그 공간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절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사자같이 백성을 압제하며 하나님 대신 세상의 숲, 환경, 권력, 재물을 자랑으로 삼았던 악한 지도자들을 향한 엄중한 그 파멸의 선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구축한 가장 영화롭고 안전해 보이는 요새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간 잿더미가 되고요. 그것이 통곡의 현장으로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은요, 그저 내가 어떤 그 고민하고 내가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거 모아놓고 저거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뭐가 다 될 것 같은데요.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를 않아요. 그걸 하나님 다 부러뜨려 놔버려요. 다 불질러 버리고. 그래서 다 어떤 그냥 울부짖게 만들어 버려요. 울부짖게 만들어 버리고. 그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안전한 길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늘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제 제로에서 무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인도를 해주세요. 그럼 그 길을 제가 갈게요. 그 길을 갈게요. 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어떤 일이면 그 길을 가세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그러면은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적당할 때 다 책임져서 어떻게 해주시고, 아멘. 또 여러분의 어떤 그 미래도 다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세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뭘 잡고 하려고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삐뚤어 나가버려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 많아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요, 너무 다 좋아. 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다 간증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어떤 높이게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도 양심에도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아무런 후회가. 다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 또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게.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의지하는 일에 실패를 한 것 같이 또 저희도 늘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강건해지게 견고해지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남은 여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인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